우리에게 참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은 사람들입니다. 부모, 자녀, 부부, 가정, 교육, 선생님, 참 고귀한 단어들입니다. 이 5월을 맞이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데 평소에 설교를 많이 못해서 이 5월에 한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하는 책임이 있죠.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하고 할 때는 이제 학교만 보내놓으면 다 키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학교 들어가고 나면 아이고 이제 졸업을 시켜야 다 끝나겠지. 졸업시켜 놓으면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안정적인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아이고 거기까지 가야 이제 끝이지. 근데 자녀가 막상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부모의 염려와 걱정은 끝이 없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는 내 잘못인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가? 내가 어릴 때 야단을 많이 친 것 때문에 애가 저래 됐나? 내가 무관심한 것 때문에 애가 저래 됐나? 평생을 자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 자기에게 큰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늘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가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죠? 저희 어머니도 한 4년 전인가 그런 말을 문득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삼형제 클 때 엄마가 하도 외부 사람들을 집에 많이 데리고 와서 우리 외사촌 누님들, 형님들 다 우리 집을 거쳐서 이렇게 자기의 앞길을 찾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몰랐던 분들도 많이 제가 너무 어렸거나 태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어머니 손을 거쳐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돌보고 하느라고 너가 상처받았을까봐 사랑을 뺏겼을까봐 지금까지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에 눌림이 있다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참 부모의 역할은 끝이 없고 참 책임감이라는 것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참 이게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되는데요. 때로는 이 말씀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는데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나. 이 말씀이 굉장히 부모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 엄마 아빠에게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가 평생 훌륭하게 살게 해야지 어떤 도전이 되고 지침이 되고 그런 말씀인데 이미 내가 나이가 이제 늙었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다 되어버렸고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에게 잘 못 가르쳤나 이런 좀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죠. 맹모 삼천,
맹자의 어머니 급씨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이죠. 처음에 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이 어린 맹자가 맨날 상여 매고 곡하고 이런 놀이만 하고 크는 걸 보고 여기서는 우리 아이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가서 시장 근처에 이사를 갔는데 맹자가 맨날 장사꾼들 흉내만 내고 여기서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자면 학교 같은 곳 그런 옆으로 이렇게 갔는데 드디어 맹자가 글을 읽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명한 선비가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맹자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간 맹자 어머니의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가끔 TV에 흉악범들 나오면 정말 인륜을 완전히 거스리는 흉측한 범죄자들 보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환경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말이 맹모삼천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환경이 사실 중요합니다. 사람들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면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밝은 환경에서 자라면 마음이 밝아지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옛날에 맹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맹자의 어머니만 아니고 오늘날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려고 참 애를 씁니다. 옛날부터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아마 그런 말들 많았었고요.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조금 더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부모들이 참 애를 많이 쓰죠. 교육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주변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의 영향을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환경이 형성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거, 실수하는 거,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 맹자의 어머니처럼. 그런데 진짜 좋은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돈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가정 분위기, 좋은 부모 이게 더 큰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동네에 살아도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정말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거보다 더 큰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경험하는 환경 중에 제일 큰 환경은 부모라는 환경입니다. 아마 다른 모든 환경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부모라는 환경이 더 큰 영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내 자녀에게 참 좋은 환경을 마련 못 해줬다. 남들처럼 좋은 학원도 못 보내고 좋은 것도 못 입히고 좋은 것도 못 먹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좋은 가정 분위기,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환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하는데 돈이나 세상적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 내가 돈이나 세상적인 이런 환경, 배경은 없어도 내가 좋은 가정,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좋은 환경이 되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위로도 되지만 이 말씀 자체도 위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벌써 자녀들을 다 키웠고 다 독립해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 어릴 때 내가 좋은 부모 역할을 못 해준 것 같다. 좋은 가정 분위기를 못 보여준 것 같다. 이게 참 평생의 가슴에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부모 교육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기독교 안에서도 부모 교육 이런 거 많이 하고 일반 사회에서도 부모 교육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분들에게는 부모 교육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되겠다 하는 어떤 길잡이가 되고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이미 자녀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완전히 뭐 중년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이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은데 부모 교육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잘못 키웠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하네. 난 그렇게 키워버렸는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되물릴 수도 없고 이게 참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1살 때 청주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부모 교육 이런 거 설교 시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들, 저는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강단에 내려오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자녀를 너무 잘못 키웠네요. 어쩌지요? 막 이렇게 전에는 몰랐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 내가 자녀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키웠습니다. 이제 내 자녀가 20대 중반이 됐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히려 괴로워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한 가지 영향일 뿐 환경이 자녀에게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나마 살아보니까요, 나쁜 환경에 컸는데도 바르게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좋은 환경에서 컸는데도 뻗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운다면 정말 부모로서 좋은 환경이 되어주려고 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린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좋은 환경이 되어주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뭐 출가해서 따로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환경이 되어준다는 게 크게 영향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와서 옛날 지나간 과거를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살아가는 데는 환경 외에도 작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한 사람 속에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뭐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자면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육체적 성장. 다 똑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신기하네, 희한하네, 저절로 잘하네. 아이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뭐지? 내가 교회에서 생활비 받아서 아내에게 생활비 얼마 떼주면 아내가 장바다가 하루 세끼 밥 해준 거, 그거 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의 육체적 성장에 기여한 게 뭐가 있지? 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속에 잠재력을 심어 놓아서 때가 되면 알아서 걸음마하고, 때가 되면 알아서 말하고, 때가 되면 알아서 뛰어놀고, 때가 되면 알아서 농담도 할 줄 알고, 때가 되면 알아서 척척척척 자라가는 신기한 모습 속에서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잠재력이 있구나. 잠재력. 그 잠재력이 이 아이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참 아주 미미한 영향이구나 느낍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요. 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더라고요. 그 영적인 잠재력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내 역할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적인 잠재력,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잠재력이 있는 거죠. 또 은사와 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두 아이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배에서 나왔는데 은사와 재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은사와 재능을 따라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준 재능도 아니고 내가 준 은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속에 심어놓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내가 더 잘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잠재력이 있어서 육체적인 성장도 영적인 성장도 또 은사와 재능도 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잠재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환경을 중요시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두면 아이들이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 썼던 표현이 동기부여라는 말입니다. 동기부여. 부모가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된다. 옛날엔 동기부여라는 말을 썼는데요. 요새는 동기부여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요새는 동기유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새는 한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도록 해주는 거죠. 내가 동기를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동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옛날 교육 방법은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가 하도록 뭔가 내가 심어줘야 되겠다. 뭔가를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죠? 근데 요새는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내가 이끌어내는 잠재력이 발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피부로 느낍니다. 내가 뭔가를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 속에서 끄집어내주는 그 잠재력을. 그렇죠? 그래서 이 잠재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재력.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뭐냐? 배우는 이가 스스로 활동하도록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뭘 쑤셔 넣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한다는 게 자녀 머릿속에 뭔가를 쑤셔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스스로 활동하도록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이 교육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 사교육 열풍 때문에 이 참 교육에 문제가 많은데요. 자꾸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뭘 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흥미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잠재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잠재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흥미를 좀 일으켜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한 영향이 있지만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잠재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성령의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부모로서 만들어주는 좋은 환경은 그를 뛰어넘는, 한 사람의 잠재력을 뛰어넘는 제3의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부모교육 설교를 과거에 청주에서 하면 실망하는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잠재력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속에 잠재력이 그래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됐네요. 한 10년은 지난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약간은 유명한데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만 약간은 유명한 분인데 얼마나 어릴 때 불우하게 컸는지 고아원에 가서 자라야 했고 그래서 고아원 나와가지고 음란물 유통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변화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는 분이 되었는데 정말 자라오는 환경은 비교육적이고 참 그런 게 너무 많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그분의 그 부모님도 목회하는 목사님 부부였는데 아마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너무 어려워서 아들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고 음란물 유통하며 뻗나가는 그런 참 삶을 살았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많았는지 때가 되니까 돌아와서 목회의 길을 가고 그것도 참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고 그렇게 된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환경이 다가 아니고 개인의 잠재력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수요 예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자녀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 준다는 것도 이제는 크게 작용하지 않고 조금밖에 작용 안 하고 자녀의 잠재력을 내가 이끌어낸다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참 영육 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이 제3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내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죠? 기도와 삶으로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경과 잠재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 자녀들에게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거는 연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때로는 연극이 조금 통할 때도 있습니다.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은 옳은 부모가 아닌데 자녀 앞에서만은 옳은 부모처럼 연극을 하고 가면을 쓰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그래 좋은 분이 아닌데 자녀들 앞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서 자녀들이 은혜 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약간은 통할 수도 있고 가면과 조작이 약간은 통할 수 있는데 이 은혜 부분은 연극으로 가면으로 조작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내가 기도와 삶으로 성령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환경과 잠재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 자녀에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카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뭐 다 성장하고 독립하고 뭐 이제 들어는 중년의 나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세 번째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기도와 삶으로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환경과 잠재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 내 후손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외부의 환경이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하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환경보다는 부모라고 하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육체적인 영적인 잠재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님의 개입, 간섭,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맙시다. 이 부모의 역할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조금만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면 내가 뭐 아이들한테 잘못했나, 교육을 잘못했나, 아이들 사랑을 못 줬나,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질러서 그랬나, 무관심해서 그랬나, 늘 그런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게 부모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 이 그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보여드리느냐? 잊어버렸을까봐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한 교회의 담임으로서 또 교단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나름 어떻게든 동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교육가로서 제 마음에 늘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는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잠재력,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잠재력도 있고 그 두 가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성장과 식물의 성장,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좋은 환경이, 사람 같으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참 좋고, 이 식물들도 좋은 토양에서 자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그렇고 이 식물도 그렇고 그 안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씨앗은 그 씨앗 안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옥토에다가 빵 하나 집어넣으면 썩어버리지 거기서는 싹도 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는 잠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 안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잠재력이 중요합니다. 씨앗 속에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떡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 우리가 씨앗을 심어보면 그 속에 잠재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씨앗 심어놓으면 놀라운 형상이 펼쳐집니다. 잠재력이 중요하고 또 좋은 토양에 심어야 되죠. 좋은 토양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심은 것밖에 없고 아볼로는 그냥 물만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바울이 한 일은 씨앗 심은 것밖에 없고 아볼로는 그저 물 준 것밖에 없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의 책임 역할, 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부담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 요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너무 매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몰라서, 그때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너무 어려워서, 그때 남편이 너무 속썩여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큰 소리도 지르고 뭘 잘해주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짐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고 끝을 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부모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도 끝도 한계도 없는 부모의 역할, 참 너무나도 어깨가 무거운데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부모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